애들은 싸우면서 큰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이기도 하고 또 익히 경험해 보시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싸우면서 큰다. 아이들은 별 것도 아닌 일에 자주 싸우는데 어른의 시선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아이들은 아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한참 발달하는 중이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 감정 조절 능력, 공감 능력이 어른에 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여럿이 모이면 자주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신앙의 성숙에 대해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를 방문했던 경험을 통해 로마에서 옥중 생활을 하며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바울이 쉽게 풀어서 쓴 편지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라는 말은 교회 공동체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몸, 한 성령, 한 분이신 주님, 하나인 믿음, 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 13절 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는 말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하나의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 서로의 믿음 생활, 그 신앙의 단면을 너무나 자세히 또 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우리가 속한 이 교회는 성도 간의 신앙의 일치를 이룰 때에 온전히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 지식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교회는 나뉘어지고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복음을 들어왔던 분도 계시고 또 늦게 복음을 접하신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속속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시는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하여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소유하지 않고 우리 머리에만 지식으로만 쌓아둔다면 그것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조금의 유익이 될 뿐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가장 크고 높은 갈망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믿음의 훈련 또한 동일합니다. 믿음에 대해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믿음에 대한 지식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습니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말씀을 들으러 와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을 우리가 지나오면서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설교를 듣는 분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 오질 않고 방송으로만 설교를 듣는 분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믿음은 이 들음에서 난다라는 말은 그 시대에 바울이 살았던 시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유대인들, 특히 당시 믿음 생활을 하던 이들은 말씀을 접하는 방법이 지금처럼 성경을 본다든지 방송을 통해 들을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양피지에 적힌 두루마리 성경은 당시 성전의 서기관들이 1년치 연봉을 모아야 할 만큼 비쌌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바울이 말했던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들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입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외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냥 듣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내 귀를 통해 들을 수 있도록 내 입으로 중얼거리며 외우고 또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동을 함께 있는 이들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들음은 바울이 말하는 들음은 아닙니다. 그냥 듣기만 해서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공동체로 모으신 것입니다. 나 혼자만 걸어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또 길을 찾지 못해서 엉뚱한 길로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 든든한 교회가 함께 같이 걸어가는 이 길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이 이끄시는 길이기에 외롭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길을 잃어버리지도 않고 함께 따라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라는 말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이 온전한이라는 말의 뜻은 끝, 종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목표에 도달하다, 완전하다, 성숙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이 단어는 충분히 성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는 말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지식으로 충분히 성장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하게 도덕적,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과 삶의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삶을 닮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그 가르침과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앞서 먼저 말했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됨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믿음과 지식에 더하여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든든한 교회 공동체가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우리를 부르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 온전한 사람으로 향하는 발걸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한 이 교회, 든든한 교회에는 모두 성숙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완성된 공동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공동체에 모였습니다. 한 청년이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유인즉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 이 청년 공동체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상담을 해보니 이 청년은 마음속에 쌓인 울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어떤 친구는 담배를 아직 못 끊었는지 교회 올 때마다 이 담배 냄새 때문에 코가 너무 아프다. 또 어떤 친구는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았는지 술 냄새가 너무 난다. 임원인데도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너무 불량하다.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청년부는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또 다른 친구는 이렇다 저렇다.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 이런 불완전한 공동체에 있고 싶지가 않습니다. 천국과 같은 공동체에 가고 싶은데 어디 그런 공동체가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그런 공동체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공동체에 당신이 들어가는 순간 불완전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이런 불완전한 존재들을 주님은 교회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을 배우고 부르심을 받은 이 교회에서 하나가 되어가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는 온전한 사람들만 모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부분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애들은 싸우면서 자랍니다. 영적으로 온전하지 않기에,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지 않았기에 우리 또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싸우며 자라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한참 발달하는 중이라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소통 능력,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조절 능력, 하나됨에 대한 공감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추구하는 영적인 목표가 다르고 믿음의 방식이 다르기에 서로 부딪히고 깨지고 때론 상처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게 되고 나의 부족함을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에 따라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 이 공동체 안에서 부딪히고 때론 꺾이고 깎여 나가고 싸우며 우리 여정을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받은 그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이기에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 말은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목표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본문에 쓰인 이 장성한이라는 단어의 뜻은 성장한 나이라는 뜻입니다.
14절의 어린아이와 대조적으로 쓰인 말인데, 이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즉 공생애 때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본받으라 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로 제시된 온전 또는 완전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신앙의 성숙, 최종 목표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이유는 이어지는 1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고 살아가는 우리는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성숙하지 못하게 되면, 크지 못하게 되면 여전히 어린아이로 살아가며 속임수와 유혹에 빠져 요동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에만 머물게 되면 아무리 믿음의 연수가 오래되고 교회 공동체에 오랜 시간을 속해 있었다고 해도 여전히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며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어린아이는 속임수와 유혹에 빠져드는, 쉽게 말려드는 경향이 있지만,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그 속임수를 잘 분별해 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 영적인 속임수에 잘 넘어가고 악한 자들의 유혹에 쉽게 빠져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의 성숙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나온 지 오래되었다 해서 성숙한 신앙인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하나됨을 추구해 가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은 고이면 썩게 되고 기계가 멈추면 녹이 슬게 됩니다. 우리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깊은 지식에 이르러야 합니다.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든든한 교회가 비로소 아름답게 세워져 나갑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부근에 레드우드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은 사막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막은 나무들이 자라기 힘든 환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원에는 울창한 나무들이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아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심한 더위와 가뭄 때문에 아무것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이 사막에 어떻게 이렇게 공원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 나무가 함께 자라기 때문입니다. 많은 나무가 함께 자라면서 바닥에는 늘 그늘이 져 있고 습기가 잘 증발하지 않게 되어 사막임에도 나무가 말라 죽지 않고 숲이 유지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원에는 아주 큰 참나무가 있습니다. 수령이 2000년에서 3000년쯤 되며 높이가 100m가 넘고 나무의 둘레도 8m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나무가 어떻게 비바람을 이겨냈는지 궁금했던 학자들이 참나무 밑을 파보았더니 이 덩치 큰 나무는 뿌리를 깊이 받고 다른 나무들과 얽히고 설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자기 혼자서는 유혹과 시련에 부딪힐 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함께 살아갈 때에 모든 환난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떤 유혹에도 요동하지 않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는 우리 든든한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숙되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우리 든든한 교회 공동체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